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10월 24일 우리 행사를 위해서 지난주에 광고를 냈더니요, 어떤 한 분이 지역에 사시는 권사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도 갈 수 있나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대요. 그러면서 영월중앙교회 출신인데 우리 교회가 지역의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개척을 시켰잖아요. 그쪽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서 교회가 65세로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가시고 싶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뭐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80이 넘었어도 그 광화문에서 집회할 때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얘기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데 우리 김인순 권사님이 전시회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전을. 그래서 거기 가서 자꾸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들어가서 전화를 드릴게요. 들어오자마자 전화를 드렸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요, 목사님, 너무 제가 좋아서 30만 원을 보내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이번에 경비로 쓰시라고. 그러면서 그걸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저한테 여기 강대상에 올라왔지만 음연합회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제가 통장에다 넣어드리고 음연합회 목사님들한테 그런 소식을 전했죠.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자유, 우리의 이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꼭 지켜야 돼요. 그렇죠? 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혼돈의 세상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때 동영상 개막식을 저는 보지는 않고 나중에 동영상으로 뉴스에 저기 되는 걸 봤는데, 정말 이렇게 저기를 달린 것들을 보니까 프랑스가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차마 눈을 뜨고서 그 개막식을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그 행태들이 버젓이 전 세계 방송에 방송되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차별금지법, 소수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근데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그러나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란 소리도 부르지 못해요. 그런데 알라 신을 믿는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코란을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장소를 공공장소에서 만들어주고 역차별을 당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잠을 자다가도 깨어있을 때고, 한번 법이 만들어지게 되면 여러분, 성경을 만드는, 없애버리는 법도 쉽게 통과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교회, 우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손들이 살아야 될 세대가 너무 험악한 세대가 되어버릴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요.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는 내용이에요. 한밤중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병사들과 또한 그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시게 됩니다. 신문을 받으신 후에 침뱉음과 또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며 조롱하고 멸시를 당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저들에게 신문을 받으셔야만 됐을까?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그렇게 신문했던 것일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도대체 대제사장은 무엇이 궁금했기에 제자들에 관해서 물었고, 또한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궁금한 것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예수님께 신문을 했는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예수님만 잡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같이 잡기를 원했던 것이 아닌가.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추종하는 것이 싫었고,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것을로 가르쳤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교훈을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고 있었는지,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은요, 생각하기에 예수라는 나사렛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유대 사회가, 유대교가 굉장히 혼란스럽다, 혼돈스럽다, 이런 거예요. 예수라는 그 사람이 선동을 해서 자신들의 위치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던진 이 질문들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느냐, 진리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제거할까? 어떻게 하면 올무를 나서 죄명을 뒤집어 써서 걸을까? 이런 것으로 예수님께 신문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이란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의 이 대제사장은요, 유대 사회는요, 종교나 행정이나 입법이나 삼권의 최고의 수장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왕도 있지만 대제사장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성전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었고요, 성전을 통해서 많은 기득권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라면 20세 이상은 누구나 다 1년에 반세겔 이상의 성전세를 성전에 바쳐야 했고, 또 그 성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먼 곳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짐승들을 여러분 끌고 올 수가 없어서 거기서 짐승들을 사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성전에 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환전도 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많은 환전상들과 또한 장사꾼들을 통해서 이윤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하니까 늘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 맞죠. 근데 진리임에도 여러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맞다면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 때문에, 기분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진리마저도 외면하려고 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살펴봤던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서,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예수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구나.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왜 유익하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느냐. 예수만 죽으면 돼. 여러분, 진리 여하를 떠나서 예수님만 죽으면 이건 딱 해결되진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득권,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체제 유지나 기득권 유지에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어린아이들도 귀를 열고 들으면 들리기 시작해요. 깨달아 알 수 있는 쉬운 진리의 말씀들이에요. 학벌과 신분과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이 안에 목적,
다른 야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려지게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보라고 펼쳐져 있지만 다른 야망이나 목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게 가려져 버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있는 거지만 감춰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까지만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드러나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고 창기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 요한복음 이미 9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실로암 연못에 구걸하던 소경,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빌어먹는 일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소경의 부모를 찾아가서 정말로 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냐? 맞냐? 그러니까 이미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를 명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모들은요, 자기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다고 얘기를 못하고요, 우리 아들 장성한 아들이니까 물어보라고, 우리가 대답하지 않아도 다 말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소경을 만났을 때 네가 소경 맞느냐? 맞다. 너 어떻게 눈을 뜨느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했다. 너 그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다. 너희들도 그분을 믿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그의 제자일 줄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딱 배척해버려요.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요한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가야바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요한복음 5장 말씀 우리가 살펴봤지만, 4장 말씀을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수가성을 지나갈 때 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잖아요. 행로에 권하여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주 빈정거리면서 예수님께 당신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나갔던 천박한 사마리아 사람을 상대하면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여인아, 내가 물을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나를 누구인지 알았다라면 네가 나에게 오히려 물을 구했을 것이다.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야곱 때부터 내려오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여인아,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또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그런 말이 있으면 지금 물 좀 줘보세요. 나 창피해서 물 길러 오기도 창피하니까 숨어서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물을 줘서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그 여인의 아픈 상처를 탁 건드려 버려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어요. 그래, 없다는 말이 맞지. 내가 지금까지 남편 5을 통해서 살았지만 그 남편들도 다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지. 여러분,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이 탁 터져버립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네요. 그리고 곧이어 내가 보니 당신은 메시아네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 때문에 이 여인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길러왔던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팽개쳐버리고 마을로 향해 달려 들어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내게 말한 모든 것을 와서 말한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이요, 이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어렵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보려고 하면 보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마음에 다른 야망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잘못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복음은 그때서부터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쉬우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 사건을 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풀어놔서 물려 죽게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으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해주고 이 불뱀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저 장대 위에다가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누구든지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나와서 노뱀을 쳐다보면 쳐다본 적 살리라. 그래서 모세가 급하게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이스라엘 전 회중에 공포를 했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까지 노뱀 쳐다본다고 사나? 해독제를 먹어야지.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뭐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해야, 5번 해야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생의 길을 준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마다 여러분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쉬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 안나스는요, 네가 가르친 교훈이 도대체 뭐냐? 너의 제자들은 누구냐? 엉뚱한 것에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것이었습니다. 안나스의 질문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그 저희를 알고 계셨기에 20절 말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나는 숨기지 않고 지금까지 항상 공개적으로 내가 나의 교훈을 세상에 말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회당이든 성전이든 항상 나는 가르쳤다. 은밀하게 말한 것 아무것도 없다. 근데 어찌하여 내게 너는 묻고 있느냐? 뻔한 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몰라서 묻는 거냐? 알면서 왜 물어보냐?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는데 그들 찾아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드러내놓고 말하셨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잡혀올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너는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며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 주셨던 진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대제사장에서 반문하듯 얘기하니까 옆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님을 탁 칩니다. 뭐 등짝을 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입을 향해서 그냥 샤대기를 예수님의 뺨을 내려치지 않았을까? 뭐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목사님 뭐 2단이 3단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맞고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서 안나스의 손을 떠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야바, 안나스와 가야바와의 관계는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어른이에요. 가야바는 그의 사위예요. 실질적으로 이 유대 사회를
힘을 쓰고 있는 세력가들이었죠. 자, 가야바의 집에 넘겨졌을 때 그의 집에는 서기관도 장로들도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일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고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찾다가 마침내 두 사람을 찾아요. 마침내 두 사람을 찾는데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말을 했다고. 이 말을 들은 예수는 아무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말하라. 내가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에게 말하라. 이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입으로 내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는 권능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참나마도다. 예수님은 사실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는 구원자로 세상에 오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 말을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요, 옷을 찢어버리면서 참나마도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우리가 증인이 필요하겠는가. 신성모독하는 그 말을 들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그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신성모독을 했으니 누가 죽여도 돌에 맞아 그 순간 죽어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얼굴에 침을 뱉은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게 죄인 만들어 놓고 침을 뱉는다. 그리고 조롱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예수님이 그런 수모를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진리의 말씀 한 것 외에는 없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로 천지는 변해도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기가 막히다. 모든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우러러보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가야바든 안나스든 그 두 제사장이 신문하는 그 내용들이 진리를 알고자 하는 신문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올무를 놓으려고 하는 신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 왔을 때 장로들도 바리새인들도 같이 모였어요. 사내들은 공의회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그곳에서 한밤중에 비공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것이었어요. 대제사장의 집이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에요. 진리가 흐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다 같이 교회는 진실과 진리가 머무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저도 은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은혜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예수님을 죽여 십자가에 처형을 시켜야 되겠는데 처형하는 권한은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죠. 다음 시간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진 예수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선동을 하기 시작하죠. 빌라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을 뿐더러 아주 비범한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방인도 아는 그 예수를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안 돼요. 예수로만 가득 차시고 진리를 알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해야지.
근데 우리 내면의 본성은요, 그렇지가 못해요. 이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자신들도 진심으로 영생의 문제를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예수님 앞에 구했더라면 예수님이 분명히 다르게 보이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히 가슴속으로 와 닿을 수 있는 말씀들이었지만 이미 빗장을 걸어 잠근 상태라 뭘 해도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이 끔찍한 죄악들로 가득 차 있는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받았다 하더라도 나가서 누가 감정 한번 쿡 건드리면 푹 쏟아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 진짜예요, 여러분. 다 같이, 주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붙잡아 줘야 되고 우리는 붙들려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대제사장들, 사내들은 공의원에서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탐욕의 눈이 어두웠으니 여러분, 이 땅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로마에 끌려가서 그들에 의해서 죽었다면 이해가 돼요. 저 애굽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손에 못 박혔다면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1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왜?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 생활로 안주해 있지 마시고 예수를 깊이 알고 바로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이 굳어져 봅니다. 부패하고 메말라 종교적인 형식적인 사람으로 전락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핍박자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 안에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후에 나도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런 말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예. 바울도 자신의 몸을 날마다 쳤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자기 몸을 쳐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의 못난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낮고 천해서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보다 못해서? 아니에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보다도 그의 영성은 깊었어요. 신약 성경에 반 이상을 썼어요. 그러나 그 내면에 꿈틀거리고 있는 이 육의 본성을 알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출구하지만 내 육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가는도다. 이 육신의 법에 이 무서움을 알고서 통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삽니다. 근데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어요. 어느 틈인가 보면 뱀이 다시 머리를 치켜들듯이 내가 살아서 조금만 마음에 서운한 얘기, 섭섭한 얘기하면 그냥 살아가지고 곧은 목이 돼버리고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들이었던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끌고 가가지고 신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문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다 같이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유대의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최고의 의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모의나 하고 있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의 대상도 아니고요, 조롱의 대상도 아니고 모욕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로지 다 같이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예, 우리가 영원히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은 다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지식의 예수가 아니라 생명의 예수를 바로 믿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